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우리는 7과, 우리 위대한 구원 7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크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여기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5가지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셨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신 곧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죽이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다섯 번째는 죽음을 죽이셨다. 오늘 마지막 6번째입니다. 6번째, 우리를 자유케 하는 6번째, 이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사셔서 뭘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몸은 이것은 누구시 아니다? 누구시 아니다?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 아니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이게 보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샀는데 우리를 사기 위해 지불된 값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뭘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자, 우리가 앞에서 속전을 배웠고, 그 다음에 속량을 배웠죠. 속전은 뭐라 그래요? 속전. 여러분, 종은 스스로 절대 자유할 수 없잖아요. 종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스스로 절대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제3자가 이 종의 값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종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게 외에는 자기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이었죠. 죄의 종, 또 사망의 종, 사단의 종, 그렇죠.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그 다음에 사망과 사단의 손에 종되어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이 지불된 값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지불된 뭐라고요? 속전. 그래서 이 속전은 뭐냐면 종을 사기 위해서 종의 값을 지불하는 돈이 속전이에요. 그리고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을 뭐라고요?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종을 사서 자유케 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이 값을 예수님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누구 것?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속전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격 전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죠. 사단의 주인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를 예수님을 주고 사셨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아멘. 예, 이거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해서는 머리가 멍멍해졌습니까?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질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누구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유에 쌓고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래.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 저기가 계세요. 풀려면 하나님 이리 오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하세요. 그래서 해결 안 해주면 신경질 내고 원망불평하고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에 값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아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이 뭐냐? 속전, 예수 그리스도 속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지영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시험 들었어도 안 되고 상처받았어도 안 되고 종이 무슨 요새는 말씀 묵상하나? 안 하나? 근데 오늘 찬양은 잘 부르더라. 열방이 주님의 계획. 오늘 두 번째 부르는 노래 뭡니까? 한번 떼어보세요. 가사. 오늘 좀 잡아야 되겠다. 오늘 나온 김에. 껍질을 벗겨야죠. 이거 말고 오늘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성령 부어달라는 사람이 있어. 말씀 묵상도 안 해.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내가 시험 안 될 줄 믿고. 오늘 두 번째,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 그건 이거 아무리
불러봤자 껍데기밖에 안 되잖아. 마음은 없는데. 주님의 마음 보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 마음 알아? 뻔뻔하기는 한도 없이 뻔뻔해. 예. 예. 이게 지영이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 찬양을 부르지만 전혀 삶을 살지 않고 입만 부르는 100년, 1000년을 불러봤자 이런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 가려지면 몰라요. 예배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와서 형식만 갖추면 예배된다고 하는 옛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그냥 형식 갖추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거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애들 간식 주는 거 내가 고민하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할 때도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삶이 말씀을 떠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전하면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까 싶고 또 아픈 상처들이 많아서 이걸 여러분 말씀을 담지 못하고 이래저래 상처받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안전하자니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자니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 삶에 상처들이 있으니까 그걸 못 견뎌서 파죽지세가 되고 예, 여러분 그 고민 몰라요. 예. 예. 그야말로 이걸 꽉 잡아버리면 죽을까? 또 놓으면 날아가 버릴까? 예. 신앙이 많은 부분에 여러분 신앙이 성경이 말한 믿음이 많이 말해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속교회가 신앙이 뭔지를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신지 모르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 그게 45일째 됐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중심에 시내산 앞에까지 와서 광야 중심에 있는데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 거기는 이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광야에서 어디 양식을 얻어요? 그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를 왜 이곳에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맞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따라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도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에서 뭐라 하느냐면 여러분 그걸 두고 하나님이 뭐라 하냐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배반하고 분노케 하고 대적했다 이랬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분노케 하고 거역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약한 것도 그렇게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예배 받을 거라는데, 천만에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일에 여러분 광야에서는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때 금송아지, 그럼 우리에게는 금송아지 없느냐? 많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분별이 갈라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거든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걸 꿈에나 생각했을까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겠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명해 준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도 되는 것도, 이게 성령의 분별력이 열려져야 돼. 분별력이 열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분별을 열어주도록 집중적으로 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 답이 없단 말. 답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면 삶에 반드시 억압이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이래 되면요, 분명히 삶에 징계가 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사건이 터지고, 분명히 오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때 분명히 오는데 와 있는데도 못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 하나님의 징계가 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와 있는데 그게 징계인 줄 전혀 모르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게 뭐랍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이게 성경에 기록되면 물으면 다 대답할 거잖아요. 물으면 여러분, 여러분 내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 이래 물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주인이라 이런 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삶에만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줄 몰라요.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 삶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전혀 잘못된 줄 모르고, 왜?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억압이 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와 있는데 징계가 와 있는 줄도 모르거든. 그러면 그럼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망하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되죠. 이런 상태로는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 어떤 은혜도 줄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뭐만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징계만. 그래도 징계 내리다가 이래도 못 깨달으면 이제 버림받죠. 버림받는단 말이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는 내 뜻을 이루지 않겠다. 예, 농속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내 뜻을 이루지 않겠다. 이 결정되는, 그게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버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 것도 포기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내가 포기한다는 거죠.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도 안 나타나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이번 2024 그동안 많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룰 목표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무시하고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는, 아무리 강조.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예,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줬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되어지려면 앞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 전에 예배 회복, 그리고 예배 회복을 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회복이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인격적 만남이 되는 예배 회복. 3년 동안은 하나님이 예배 회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도록 1년 동안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 안 되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갔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차근차근 와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거는요 최종적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율법의 완성, 최종적인 거예요. 그게 이게 되어지려면 그 전에부터 쭉 돼가 와야 이게 되는데, 그 전에 이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왜? 준비돼야 될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걸 하려면요, 죽으면 죽으려나 각오해야 됩니다. 이래 안 되면 원래 안 됩니다. 원래 이거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건 모르겠어요. 예. 원래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내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로 흩으실란가? 저를 불러 가실란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이라는 인생을 진짜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회복 안 됩니다. 왜? 그 전에 돼야 될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 안 하면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지금 안 되는 이 모습이 이해 마지막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안 찾으면. 가족 지금 남편 아내 사랑 못하는 거 요거 하나도 손톱만큼도 안 배우고 그대로 마지막까지 갑니다. 죽으라고 안 찾으면.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 경험한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내어주는 그거 자기들 안 맞다고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 입이 벌려 죽이고, 여러분 뱀이 물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다 죽이면서 안 물렀습니다. 하나님 안 물렀습니다. 안 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준으로. 이게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사는 건요, 고생만 죽사게 하다가 남는 것 없어요.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무 의미 없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는데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돼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난 백성은 손톱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여러분 손톱만큼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 없어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기다릴 거 없어요. 여러분은 발버둥 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힘을 한번 해보세요. 촉을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되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주님 떠나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주님 떠나. 제가 여러분 잘 모른단 말이, 이 부분을 모른단 말이, 이걸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우리가 놀아도 아무것도 안 된다네,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 말씀을 모르니까, 이래 된 줄 모르니까 그냥 뭐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김소구 선교사님과 말씀 들어보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자기는 이게 신앙이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기는 확신한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안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그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 살잖아요. 내 목적, 내 문제 해결, 내 필요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안 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대로 실제로 안 산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론과 지식적으로 알지 몰라도 실제로 이래 안 사는 이게 삶의 문제라. 삶.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금 징계가 와 있잖아요. 대부분은 징계가. 열심히 하는데도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안 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돼야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냐, 왜 이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 떠나면 터진 웅덩이라고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된다면 터져나가기 때문에. 예,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게 노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망한다. 생명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 형식 예배 형식 지키면 내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갭이 이거 여러분 달라도 하늘과 땅처럼 이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못하고 있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종에서 풀어 자유케 했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사는데 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를 위해 사는데 쓰지 말고 서로 뭐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이 말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마서 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쉽고 정확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마셨다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음에서 살아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구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도록 그 십자가를 죽으셨다. 예. 자기 자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서 안 된다는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 예수님을 위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을,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다 누굴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걸 위하여,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 이래 살아요? 다 제쳐놓고, 여러분, 내 필요, 내 목적, 내 편한 대로 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켰고,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누가 이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실제 삶에서 누가, 지금 농소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사느냐 하면, 누가 이렇게 다 자기 위해서 살지. 예배 왜 드려요? 내 목적 이루어달라고, 내 문제 해결을 달라고.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겠지, 이러면 은혜 주겠지. 다 그것 때문에 해야지. 진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 어디 있느냐 이 말. 새빨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래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온갖 종류의 억압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가정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아무리 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황금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버린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게 왜 이런지 전혀 모르는, 분별이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다 세상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그걸 안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100년, 200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이 경험되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
교회 부지런히 여러분 그 앉아있는 의자에 구멍이 나도록 와서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되는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의 메시지 핵심이 돌아오라. 이사야서도 돌아오라. 예레미야서도 돌아오라. 호세아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예.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 예. 그래서 사랑하는 농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여러분 장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장난하듯이 대충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너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구절을 딱 찾으면 좋겠는데, 보면요, 구약에 보면 너희가 돌아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하겠다고 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있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말한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는 게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다 하셨습니다. 예.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었는데 하나님이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들 죽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되려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은 열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대로, 여러분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죠. 잘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주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거라. 속히 망할 거라. 그런데 들어가서 말씀 안 지켰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그들의 바람대로, 설마 그들의 바람대로. 여러분 인생은 우리 바람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되고 싶으면 말씀해 보고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는데 말씀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되는 것이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수르 천해로 오니까 이사야 때에 그들은요 애굽의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저 내려오는 아수르를 이기려고. 그런데 그들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맹약을 맺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계획을 세우되 내게 묻지 않고 너희가 애굽의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너희들의 그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가 의리하는 저 애굽이 너희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너희 보게 될 거다. 너희가 의리하는 그 애굽이 너희에게 전혀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힘인 그 애굽이 너희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세상 천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진짜로 생명으로 여러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제쳐놓고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사상은 사단으로부터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인류 처음부터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네가 이거 먹으면 이거 가지면 네가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네가 이거 하면 잘 살.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사단.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여러분 살인자라고. 사단은 언제나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도 뭐랍니까? 내게 절하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하라. 내가 줄게.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사단의 거짓말. 믿음 생활, 믿음 똑바로 안 해도 하나님 똑바로 안 붙들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것만큼 새빨간 거짓말이 없는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 것이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말씀이 오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성경은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포도나무 너희 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내게 딱 붙어 있으면 그는 절로 열매를 맺을 거라. 이게 주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네가 기술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요게 선악과라 이 말이에요. 요게 선악과라. 현대판 선악과. 그런데 우리도 분별을 가르쳐서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제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터진 웅덩이래. 안 된다.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 되는 것 같으면 성경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내 말은 1.1핵도 없어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2024년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왜 안 되는지 묻고 여러분 그게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내 안에 살아있는 자기중심적인 거 하나하나 덜쳐내시고 그걸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결국 내가 없어져야 되죠.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래서 성경이 말하는 삶,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뭔지를 알아 그렇게 돌이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심각하게 했는데 모았다가 오늘 저녁에 했으니까 이걸 그냥 쓱 하지 말고 제가 이래 죽전에 오늘 저녁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을 딱 새겨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십시오.
시계 들으시고, 예, 여기에게 여러분 녹음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오늘 했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서 삶을 정말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뭘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신앙은 어떤 건지,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성령의 조언으로 깨닫고 정말로 성도다운 산,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